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데 교회를 수백 개 지나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 즉 거리가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거죠.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1절부터 14절까지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에게 친절히 대하고 나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불행히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하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관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끼리끼리. 이 문화가 어디에나 다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쭉 펼쳐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맞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 모두가 변화되어야 한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감사와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과 1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드러난 분쟁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갈등의 요소가 여전히 있었던 교회이죠.
그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교회고,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볼까요? 그들을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볼까요? 그렇게 보지 않죠. 제가 경험했던 그 분쟁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처음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눠드렸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교인들이 더 지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분쟁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아.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걸 알아.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죠. 이게 누구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나쁘게만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글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점이 있었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가 아직 보여주지 않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등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다 악하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보여지지 않은 선한 점을 찾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누구의 관점일까? 생각해보면 이게 부모님 관점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만은 않잖아요. 악담을 하진 않잖아요. 막 저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밑바탕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를 보는 다른 시각,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나쁘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믿음이 없다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쩌면 손가락질하면서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불량품이 아니야. 내가 만든 명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면서 버텼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많이 생겨요. 아, 이거 그만하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혹은 그만 멈추고 싶다. 그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만 떠나고 싶다. 하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 마찬가지. 저도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갈등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이게 제 생각과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 마음 흔들지 말고 마음을 잘 잡아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오히려 가졌던 두 번째 마음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 교회를 보는, 이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우리를 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일 수 있겠구나. 이 관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황을 거꾸로 보는 눈과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갈등과 분쟁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갈등과 분쟁 속에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서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순간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는 너는 요게 잘못됐고 너는 요게 잘못됐어. 그거 다 알죠. 사도 바울도 다 알아서 이후 본문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가야 할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그래 아직 이런 게 있었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을 보고 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안 되겠다는 말, 근심하는 말,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각도로 보는 말. 이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실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달리 보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나에게 매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안 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너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너는 되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옆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좋은 얘기 할 수 없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달리 보시고 달리 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달리 보고 달리 말하고 달리 들으려 해야 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실은 어차피 죽었다고 생각하자. 이게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꿉니까? 통제가 되면, 반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배하기 어려울 때 더 예배의 자리로 가자. 찬송하기 어려울 때 더 찬송하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감사하기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만 나올 때 의도적으로라도 적어놓은 감사의 글이라도 읽어보자. 그 말 내가 하면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투옥 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죄는 뭡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 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빨리 재판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판도 빨리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빨리 재판받아서 빨리 내 무죄가 밝혀지고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현재의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뭘까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할 거리가 없고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의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기도와 감사는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아니, 너희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너희가 나를 도와야지. 왜 애꿎은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신경 쓰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게 하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위하는 거 맞냐? 이런 마음, 이런 억하심정을 갖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경에 눌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신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볼 때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말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삐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삐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삐딱한 거죠. 그 삐딱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뭘 통해서 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다 아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알고는 있는데 너희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 하에서 수확한 최고의 랍비로 준비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가말리엘이 랍비들을 길러내는 랍비.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 계신 것처럼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바로 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신학 훈련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언제 깨달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것이 사실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 예수라는 말이 사람의 이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사도 바울이 들고 일어나서 저들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본문을 그냥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이후.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한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메시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그러나 너희는 지금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진짜 아는 게 아니야. 나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야.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적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이거 걱정하고 이거 근심하고 이거 염려할 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 상황과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가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막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멱살을 흔들면서 이게 뭐냐고,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만 물 못 먹은 게 아니라 모세도 물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기도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다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라고, 기도자라고, 예배 인도자라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의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딱 한 가지죠.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린 누구나 다 김치찌개 끓일 줄 알고 된장찌개 끓일 줄 알고 밥할 줄 알죠. 그런데 아무나 다 김치찌개 전문점, 된장찌개 전문점, 그리고 고슬고슬한 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익숙한 일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정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린 장인이라고 부르죠. 비슷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을 수용하지 못한 내가 문제구나.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지 않는 내가 문제구나.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달리 보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함으로 내 상황을 바꾸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서 저 사람을 바꾸려 그러고, 우리는 기도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나는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달리 해석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의 부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재판받게 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박수 쳤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저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가족이요.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함께 랍비 훈련 받던 사람들이요. 내가 바뀌면 사람들이 다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끝에 이렇게 핍박자로 살다가 내 인생의 끝에 남은 것은 이 길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거.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눈을 뜨고 비로소 자기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전하는 인생을 살 때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핍박자로 살면 이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은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이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회개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쓸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스데반 앞에서 다짐했던 게 무엇인데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다른 인생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 큰 사랑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맞아요. 이것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너희 서로 핍박자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도 나처럼 전도자로 살아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이야. 이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꾸기 위해 너의 인생을 바치지 마. 계속 너희는 핍박자로 남는 거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계속 싸우지 마. 너희는 대적자로 남는 거야. 끝내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내 너희는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라고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떠오르게 해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의 모든 불평과 원망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변화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 다짐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면 우리가 바뀌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많이 모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큰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진 않았던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찬송할 수 없을 때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면 설교라도 틀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면 우리의 눈에 떨어져야 할 비늘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뀜으로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를 사시는 동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니다. 기술적으로 신학 훈련을 하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교를 해왔기에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은 저에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인가? 정직하게 저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상황과 저의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영광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저에게 적용해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의 반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내가 그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울을 지배했다면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진 않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미래가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유가 없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욕을 당하지도,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함을 당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비교해 보든지 우린 다 사도 바울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닌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 감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갈등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 나아가야 하는 방향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할 상황이 사도 바울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애쓰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편지를 적어 내려가야 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염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원망거리고 불만거리고 불평거리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이유가 됨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세대와 달랐던 모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충만함으로 유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달리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달리 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나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결정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 삶과 내 자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주님의 관점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 받았지만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잘 간직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됨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유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없었고 불확실한 미래만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인 것 모두가 사도 바울에겐 감사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다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걱정이 들 때마다, 근심이 들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달리 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달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이번 한 주 세상에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더 감사하는 인생, 더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 잊지 않고 이 모습을 배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기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가는 이번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